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신명기 강독은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회상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돌판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돌판에 나타났던 사건은 두 돌판이 전자의 돌판과 그리고 또한 후자의 돌판은 그 성격이 달랐다. 전자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적인 측면에서 내 백성에게 내린 것이라면은 후자의 돌판은 하나의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다시 재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에 관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것이 성립되는 그런 돌판. 그렇지만 이 두 돌판은 또한 동일한 내용이었고 두 돌판은 모두 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선회를 가는 데 있어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두드러졌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과 차이가 있다면은 이 두 번째 돌판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 돌판에서는 그것을 묻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것을 만들어 오라.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이것을 만드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고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돌판에는 첫 번째 돌판은 자신이 돌판을 들고 간 것 아니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에서부터 두 번째 그 모든 글까지 하나님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수고의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고 가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들고 가는 수고. 들고 가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데 대한 값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돌판을 깨뜨린 데 대한 값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돌판이 깨뜨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돌판의 언약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집행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것을 다 썰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한 말씀 맞죠?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삼아 내가 너를 하여금 번성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 삼겠다. 그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날의 검이 있다. 특히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도 양날의 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두 대재앙,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에서 나타나는 일곱의 환란들은 일곱에 나타나는 그 환란들은 대접장과 다르다. 대접장은 완전한 단면에서 마귀를 향한 심판이지만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양날의 검이다. 바로 악에 관해서는 멸망과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인해재앙을 통해서 나팔재앙을 통하여 하는 백성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이 두 돌판을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내 백성. 이게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내 백성이라 칭하는 이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면서 나와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피할 길을.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두 돌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모세의 그 진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다. 이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새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열받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는 내면에 다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째 돌판을 통해서 네 백성이라 하는 통해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줬다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는 모세에게 수고의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속에도 인과응보와는 다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들은 인과응보적 요소는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A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B와 C 속에서 C를 선택을 해서 A를 얻는 것. 그죠? 이것이 인과응보죠.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신앙에는 인과응보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쟁취하는 우리의 행위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그런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성격은 있지만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혹여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들고 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돌판, 그때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가라는 것을 이 그때라는 것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악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론은 그때에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에 그 두 돌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깨트리면서 그 말씀의 언약이, 그죠?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파괴가 되도록 만드시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허락하죠. 그죠?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값이죠. 진노의 값. 그때 진노의 값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를. 그래서 그때에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졌을 때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을 때에 그 첫 번째 돌판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은혜를 담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온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지금 그 값을 묻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라는 것은 깨트린 자로서의 값의 지불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을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성된 자로의 자격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들 저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이렇게 깎을 때 처음처럼 똑같이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는 것은 미리도 틀리지 않고 구람수도 틀리지 않고 모양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라라는 것은 이 속에 벌써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줬던 돌판처럼 모세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런데 모세는 못해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그람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 두 돌판이라는 것은 그런 돌판의 형태. 그러면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깎는 거죠. 깎을 때 모세가 잡념을 머릿속에 담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두 돌판을 깎았을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 두 돌판 속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두 돌판을 깎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야 오늘 어디 갖고 오늘 또 이 벌이를 하지? 야 내가 이거 깎다가 내가 혹시나 내가 채석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직업 전환하는 것 아니야? 야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 깎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깎으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걸 깎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더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4개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2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썬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절부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명령했죠. 그럼 모세가 이게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강조점입니다. 이게. 이때에 이 순종을 할 때에 이 순종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해졌던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순종 또한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돌을 깎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돌판 깎아라 그랬죠. 근데 똑같은 돌판 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깎습니다. 그러면 돌판을 깎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티끌 잡으면 되는 거죠. 야, 내 이거 모세게 주겠어. 왜? 그전처럼 그람수가 달라. 내가 너희한테 돌판을 줄 때는 오른쪽에는 약간 15도 각도로 경사졌고 근데 너는 보니까 지금 왼쪽으로 15도 경사져서 안 돼! 핑계 잡을 수 있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핑계 잡으면은 그 두 돌판은 새겨질 수 없는 돌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맨날 그거 깎다 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티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요, 우리의 피조물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없습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무한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유한한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들요. 순종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의 능력의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속에 무슨 결론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을 포인트로 지금 우리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틱을 잡으면은 그 두 돌판 그 수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깨뜨린 돌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뜨린 거 아니잖아요. 모세 행위로 사실 깨뜨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그냥 분노를 해서 깨뜨렸으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순종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는 무한하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여라. 그죠? 너희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통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자격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해주십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을 행하는 자, 순종은 완전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순종 속에서는 우리가 무슨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안정, 우리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상태가 구원도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샬롬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화라고. 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가 두 돌판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러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한 바대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두 돌판을 깎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6절 이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외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여러분 모세라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라에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라에라는 장소 어딘가 가르쳐주고 있죠. 어딘 것입니까? 아론이 죽은 장소 어디예요? 호르산이죠. 호르산. 그래서 모세라라는 것은 호르산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역, 에리어. 알겠죠? 그죠? 지명된 한 군데의 호르산과 같은 이런 하나의 관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에리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리어. 무슨 그런 에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을 포함한 하나의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이 모세라예요. 모세라. 그런가 하면은 번외 야간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에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일이 있었던 것보다도 정말로 뼈아픈 일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남아있죠.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데반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죄로 인해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그런 사건이 터졌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한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 멀지 않죠? 약 한 19km 북쪽으로. 북쪽이라는 것은 위쪽이죠. 그죠? 위쪽. 북쪽으로 약 한 19km 정도 떨어진. 그렇지만 이곳은 여러분들 어떤 곳인가 하면요. 아주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주 물이 7절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서 욥바다를 갔다 그랬죠. 이런 광야 속에 보면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번외 야간이었습니다. 이곳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물이 더 풍부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욥바다입니다. 욥바다. 그래서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을 바다라고 설명할 때는 진짜로 바다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강과 바다는 성격이 다르죠. 강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민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다는 그 염분기가 있는 짠기가 있는 우리가 먹지 못할 물을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이뤘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방금 어디로 했어요? 아무 때나 찌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사입이 나는 되게 큰 소리를 이야기해가지고 야 이거 주님 시대에 살다 오셨는가 싶어가지고 갈릴리가 호수죠. 원래 아주 큰 호수죠. 그래서 이 큰 호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장들이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몸을 씻죠. 그죠? 그것을 롯 제단에서 몸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다 그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다. 아주 크다.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떤 곳인가 아시겠죠? 물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뭄과 기근이 엄청 임했을 때도 이 바다는요. 조금만 파도 밑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조금만 파도 그냥 뭐 펌프 가지고 땅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종사 가지고 목이 말라요 이래가지고 퍽퍽퍽 하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거. 예?
아, 그런 데를 가야 됩니다. 아, 그런 데를,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데 땅 사야 된다 그럽니다. 예. 우리 그런 데로 갑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 여행객들이 보면은 그런 곳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통해서 돌이켜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걸어왔던 과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서 걸어왔다는 것을 모세는 회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야, 요구하면은, 야,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구함이 무엇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 회상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그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가 하면은 이제 레위인에 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에 너희들은 중심이 됩니다. 너희들은 그 축복하는 사역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런 요구 하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가는 곳마다 물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피할 길을 줬습니다. 그렇죠? 멸해야 될 자를 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병철아 무엇을 요구하려나? 네가 갖고 싶은 거 요구를 해야 되잖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요, 우리에게 받아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안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충족을 채웁니까? 빼앗아가지고 충족을 채우죠. 빼앗아가지고. 그래 보면 대체로 사이비들이 꼬시 갖고 난주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죠? 축복해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저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자, 스톱. 그러니까 욥바다를 누가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모동삭 같고 땅만 살짝 파도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조한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자, 이제 요구하죠. 레위 지파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했을까? 레위 지파에게도 충족하게 그들에게 준 것을 줬으면 이제 그 값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첫 번째 그를 섬기며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축복해라는 거, 축복해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섬기며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보면은 축복은 축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중보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역입니다. 사역.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이에요. 사역. 이걸 결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걷어와 버려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는 것은 지속성이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직무에 있어서 한정되게 레위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섬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엉뚱하게 인본적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레위인을 하나를 지명했을까, 여러분들요? 정통성을 가지기 위함이죠. 아무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유지하는 측면에서 레위 지파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축복하여라. 그것이 너희들의 중요한 사역이다. 자,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무엇이 없다? 분깃이 없는데 누가 기업이 돼줬다? 하나님이 이제 기업이 돼주는 거예요.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누구?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10절 11절 2절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을 떠날 때 모세가 앞장섰다는 거죠. 왜? 누가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또 어떻게 했다? 이거 지워버렸네. 순종하면은 내 능력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순종할 때 때로는 보면은 마치 우리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능력 아닙니다. 저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합니다. 이것 떠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 능력으로 합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지만은 이 순종하는 속에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세울 때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제자, 목사의 제자를 세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 놔놓고 저희들도 예수의 제자를 세워요 이래 놔놓고 나중에 가만히 훑어보니까 전부 다 목회자 제자, 교회 제자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대체로 보면 질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런 이제 문답법들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때가 이제 황금기였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미 교리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클레멘트 그 시대 때도 교리학교라는 것이 있었고 문답식으로 그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문답식으로 여러분 물었을까요, 여러분들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까? 문답은 뭔가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측면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물음이에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제1문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거울에 비춰봐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어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중심을 바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세워라. 그래서 무엇이냐 물어보고 난 뒤에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들 마치 무엇 같습니까? 웨스터, 미스터, 대어리 문답, 소리 문답 제일 물어보고 답하는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은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 소리 문답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으면 찾으러 다니잖아요. 보석처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66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지를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계명을 항상 마음판 속에 새게 된다. 하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로는 무엇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늘과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누구에 속했다? 그렇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처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다. 그 모든 것이 주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 속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저 기뻐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라는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선택적 구원입니다. 선택적 구원인데 이 선택적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선택적 구원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 무슨 은혜?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완전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하나의 필요적인 불안정 속에서 특히 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가능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위론적인 측면으로서 물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인광보적인 측면에서 지켜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도 읽읍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작정하심과 섭리 속에 이스라엘은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15절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바른 걸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되어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근본들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들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어떤 외형적인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처지 때문에 나는 신앙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핑계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외모 안 본다. 심지어 뇌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공평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를 말하고 세 번째 부정을 말합니다. 이런 부정과 부패 속에 불공평과 불의, 부정, 부패,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것이 뇌물입니다. 뇌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신앙의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위 같은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형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직업이 없는 그런 상태처럼 처량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돌아볼 때는 대통령이나 처량한 신세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들 동방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특히 이제 동방신학자 가운데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난과 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동방 교부들의 신학들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4세기에 동방 신학자들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봐라. 그거 전부 다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11조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소득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화목을 지내게 하는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11조예요? 구제하는 11조, 구제하는 11조.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돌아보는 겁니까?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돌아본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표현해는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창조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상의 회복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진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좀 도와주면 좀 어때? 좋은 거잖아.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 속에서도 내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누가 누구를 과와 과부를 위하여서 무엇을 베푸신다?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 보시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보면은 과와 과부를 향해서 정의를 베풉니까? 아이고 연약한 자들 그냥 용 다 해먹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는 여러분들 세상도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변호사를 살 수 있나? 어떤 잘못을 정했기보다는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다툼이 있을 때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좀 법조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변호사였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사버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형량을 3년을 살던 것도 그 사람들은 뭐 죄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처음이었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이 법적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공평하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소외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본다는 거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는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축복의 결론들이 다 있죠. 이 속에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자 되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합당한 맹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 한 부분. 그리고 21절 하나님은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가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성취입니다. 70인이었지만 지금은 200만이 넘는 약 한 300만에 가까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러니 이제 결론을 딱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봐라. 우리의 첫 출발은 7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 한 300만이 이르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이 민족을 형성했던 그 틀을 이뤘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축복으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지켜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도 함께 열어주시니라.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11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환란을 가지고 요즘에 시절이 좀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도면을 쭉 그리면서 성경 보지 않고 그냥 쭉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할지 그 다음 주 할지 신명기를 따라오시는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주일 오후 강독을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의 결실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참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환난과 혼란의 시대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심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 속에 결실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옥토를 이루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결실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신 애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림자조차도 하나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